로마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계획,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분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 의탁드리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또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재확인시켜 주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조금 더 쉽게 풀이해 놓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맡겨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행하게 하시려고 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맡기셨다 그랬죠. 무언가를 누구에게 맡긴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신뢰관계가 있는 거죠. 특히나 그것을 맡기는 사람, 대상이 그것을 맡을 사람,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그들을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율법,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대신해서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익히고 마음에 새겨서 또 실천하도록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알고 그렇게 또 말씀을 따라 삶으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먼저는 신뢰하시고 위탁하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잘 관리하여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죠. 19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들에게 무겁게 내려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책임이 있는데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모든 악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 변명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주시고 또 생명을 자기도 살아가고 다른 사람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잘 전하는데 힘써달라고 부탁을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탁을 외면해 버린 것이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책무를 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몇 달란트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잘 관리하고 선용하도록 부탁을 하고 갔죠.
책임을 맡은 거죠. 아주 큰 거라 그랬죠. 어제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5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34kg이니까 금 34kg이니까 100억이라 그랬죠. 100억. 한 달란트가 20억이니까 100억. 그리고 두 달란트는 40억. 또 한 달란트는 20억. 그만큼 이제 소중한 거를 맡겼다는 하나의 상징이죠. 그런 달란트,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하시고 잘 관리하도록 책임까지 부여해 주셨는데, 여기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 행할 책임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고 도리어 모든 악한 일을, 하느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잘못된 교훈을 주게 된 것이죠. 합당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그것은 개인의 불행도 되지만은 그 개인이 책임져야 될 사람의 불행도 되죠. 더욱이나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아주 불충한 죄를 짓게 되었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한번 돌이켜 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과 같은 유대인들이 받았던 율법을 받지는 않았지만 율법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배우고 익혀서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나님의 부탁, 위임 또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랑의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그 일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함으로 자기 개인의 불행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되고 특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불충한 종,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걸 한번 반성해 봅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셨는데 그 은혜의 복음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 앞에 돌아보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 점검하고, 그된 것이 있다면은 성경의 표현대로 십자가에, 그 예수의 십자가에 의지하시는 그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못 박아 죽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 부탁하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9절에서 18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걸 조금 쉽게 된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인데요.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만이 훌륭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잘도 말하는구나. 하나같이 썩어 빠져 흉측한 짓만 저지르고 혹시나 깨달음이 있는 이 있을까 하여 찾아보시나 모두 다 딴 길로만 걸어가 하나같이 썩어버렸구나. 착한 일 하는 이 찾을 수 없구나. 도무지 없구나. 저것들이 뇌 까리는 말 한마디인들 어찌 믿을 수 있나요? 생각하는 것마다 못된 것뿐이고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라 혀에 발린 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하는 말마다 저주요 거짓이요
얼음장입니다. 남 욕이나 하고 꼴 보기 싫다는 말이 아예 입에 발렸습니다. 모두 다 딴 길로만 걸어가 하나같이 썩어버렸구나. 착한 일 하는 일 찾을 수 없구나. 도무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완악한 존재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 보셨을 때 사람의 어떤 행동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잘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이죠.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완약함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다시금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다시금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8절 여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너무나도 명쾌하고 단순해서 길게 풀어쓸 또는 설명할 그런 여지도 없어요.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어주셨죠.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행위로 뭔가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겠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 못지않은 잘못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또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또 구원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선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깊은 사랑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고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4장